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선전들만 받고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그 전에 믿음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믿음을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싹트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믿음으로도 나갈 순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아 헤맨다면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확증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더더욱 자라나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눈으로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이 헛되다, 쿨하지 못하다, 그딴 것을 믿는 거 보니 나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는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말로 못할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형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세상의 상식과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은 말합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조차 믿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입으로 전해 들은 것을로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믿음을 통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믿습니까?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것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바로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확고하게 변하지 않게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오늘 본문 4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믿음을 통해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예배들을,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 기독교를 떠나 고대 종교를 보면 희생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희생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나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신이 나의 죽음을 대신해 이 제물의 목숨을 가져간다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죽음을 한 단계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모든 종교의 기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 흠없는 소나 양을 드리는 희생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다른 고대 종교와 다르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에 직접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잡습니다. 이것은 다른 고대 종교들과 다릅니다. 보통의 고대 종교들은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 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드리는 주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인 소와 양을 잡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에는 전이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달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사람의 영이나 죄, 능력이 안수를 하면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 다른 물건에게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전이 되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흠이 없는 정결한 소와 양이 부정한 사람의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소와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받게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전이 받은 소와 양을 스스로 잡음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아, 내 죄 때문에 내 소와 양이 나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워지고 더더욱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정하고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쩌면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것을 믿음으로써 증명해야 되는 것들인데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을 믿는 것을 통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이고 영국의 위대한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고 선교사였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날 때 큰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존 웨슬리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행한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모습에서 남녀 모소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에 그들과 교제했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형제단들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모라비안 형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십시오. 존 웨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모라비안 형제들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유한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임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유한하며 나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